자,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has spoken to him?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해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둘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또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속속들이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도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낼 때마다 우리가 아멘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야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대제사장과 그 산회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는 그 말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얘기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이 대제사장과 산회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회칠한다며 라고 하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책망한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제를 이미 이거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나누면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책망한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간증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이 인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걸 어떻게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에게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고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말하되 이 같은 자를 이 땅에서 없이 하자. 그를 살려주기에 적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들만 택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이방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니까 광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내던지고 티끌을 공중 위에 던지는 것은 사실상 저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죠. 천부장이 명하여 그를 군대 영지로 끌고 가라 하고 이제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치안을 맡은 사람이니까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죽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영지로 끌고 가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부르짖는지 알기 위해 그를 채찍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끈으로 묶는 백부장을 향해서 옆에 있었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묶고 채찍질하는 것이 너 합법적인 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놀래서 천부장에게 달려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저가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죠. 법에 의하면 밥줄이 끌어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가 로마 사람이냐? 말하라.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떠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즉시 떠납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의 그때 당시에 그 파워는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하던 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이게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재판도 없이 결박하고 두들겨 패면 자기들이 다 목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결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돈을 많이 주고 사는 시민권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막 이게 완전히 쪼르는 거죠. 쪼른 거예요. 그래서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고소하는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서 그럼 이제 자기는 치안을 맡은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왜 이를 죽이려고 하는지. 만약에 바울이 무슨 로마가 원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범했으면 재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로마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여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하여 대제사장과 그들의 공회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과 공회를 로마의 천부장이 부른 거예요. 오라. 그리고 바울을 거기다 세우는 거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앞에 세우고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핍박과 박해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데에는 다 복음이 들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31절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 71명이 모였어요. 물론 그 중에 결석한 사람이 꼭 있으려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회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앞에 섰어요. 그러면 천부장이 그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바울이 거기 섰으니까 거기 있는 게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공회원들이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때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석하고 똑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이씨 형제들아 내가 오늘날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공회에게 말을 해요. 공회를 주목하면서 응시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다 보는 거예요. 공회를 보면서 공회에 말을 하는데요. 이씨들아, 형제들아, 내가 모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이거 칼로스인데요, 아가도스인데요. 아가도스는 이 토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선한 양심으로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날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공회를 응시하면서 공회에다 대고 이씨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거기는 대제사장과 71명의 관원들로 구성된 것인데요. 그 공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씨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저들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앞으로 형제와 이씨의 형제들이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까지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평생에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는 제사장 이름인데요. 그 후원금 내다가 이제 반 내고 죽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옆에 서 있는 자에게 명하되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명령을 했어요. 옆에 서 있는 그에게 가서 치라, 그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치냐면 그 입을,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입각하여 말하는 거고요. 공회는 지금 바울을, 율법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로 재판하는 건데,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입장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오늘날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는데 자기들의 재판이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당신이 나를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위반하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그럼 이제 보세요. 아나니아가 지금 뭘 위반했어요? 대제사장이 뭘 위반했냐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율법에 앉아서 나를 심판한다고 네가 율법을 위반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위반했냐고요. 아이, 그거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봐요. 우선 회칠한 담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이에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얗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깔끔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책망한 이 책망을 가지고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책망과 바울의 책망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바울은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너는 회칠한 남이야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으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율법을 따라서 나를 심판한다고 앉았는데 너는 이미 율법을 네가 범한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셨는데 너는 거기 앉아서 네가 판단하니까. 거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직 심판하실 자는 주님이신데 당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한다고 네가 먼저 위반한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네가 위반하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인데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건데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번역을 한 사람도 모르고요. 오늘을 사는 모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지금 아는지요? 자, 4절인데요. 이게 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자가 가로되 하느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우리말은 그렇게 되죠. 꾸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선 사람들이 말하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꾸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개똥 같은 해석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바울은 분명히 대제사장 너는 네가 거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옆에 선자가 바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꾸짖느냐라고 말합니다. 번역자나 모든 성경을 읽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편에서 율법의 편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자, 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자. 바울이 증언하기를 형제들아 대제사장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왜? 너는 대제사장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에요. 기록하기를 백성들의 왕을 당신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증언했어요. 바울이 증언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몰라. 대제사장인 줄 몰라. 몰랐노라가 아니에요. 몰라. 기록되기를 통치자, 백성들의 통치자를 너의 백성, 너희는 뭐래? 괴롭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통치자예요? 백성들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의 그 백성들의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라. 거기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은 더 이상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백성들의 왕을 당신은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가볍게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직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자리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알아들었죠?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목사들이 알아요? 목사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요. 그럼 누가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누구보다? 목사들보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여 산헤드린 공회를 대놓고 책망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건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모르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학도 모릅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부르짖어 이씨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 소망에 관하여 심판을 받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하는 증언을 저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제 바울은 로마를 가야 돼요. 근데 이놈들한테 심판을 받으면 못 가요? 가요. 못 가죠. 그래서 바울이 꾀를 낸 거예요. 바울이 알아요. 뭘 아냐?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그 안에서 소리쳐가지고 공회에 이씨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천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자기들 그거 있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둘이 나뉘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가 싸움이 나니까 군중들도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바울의 주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은 먼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분쟁시키는 거예요. 부활과 내세와 천사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가망은 전혀 없으나 그래도 부활과 내세를 믿는 바리새인들을 나누는 것은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부활과 그 소망을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지금 바울이 심판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과 소망을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맞죠. 주님은 믿지 않지만 바울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분쟁이 났어요. 자, 7절인데요.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니 분쟁이 되고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과 군중이 나뉘니 그랬어요. 자, 이 바울이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하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군중들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나눈 게 아니고 군중도 나뉜 거예요. 그렇게. 재밌죠?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그리고 군중들도 바리새인의 편을 드는 자와 사두개인의 편을 드는 자로
나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그들의 의견을 따라 나뉘게 된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있지 않고 천사도 영도 없다 말하고 바리새인은 둘 다 말씀으로 그걸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게 있다라고 믿는 거라는 말이죠. 자, 사두개인이 이제 말하는데 뭐가 말을 하냐면 부활이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요. 또 천사도 그리고 영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 안에 그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으로는 둘 다 있다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때려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때려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기다. 이렇게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열게 되는데요. 사두개인의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는 것이나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나 사실상 주님과 관계는 없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분쟁을 이끌어냄으로써 저들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요. 바울은 너무나 진리 안에서 대제사장과 그 공회를 책망했고 그들을 믿는 것을 이용하여 저들이 분쟁하게 만든 겁니다. 다음 11절에서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주에 대하여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 같이 증거해야 되리라 하고 이제 11절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9절인데요.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편에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안에서 아무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도다.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의 번역에 이렇게 안 돼 있죠.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럼 자기들이 그거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대적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더 망하는 놈들이고 얘네들은 믿으면서 주님을 안 믿는 거죠. 자, 이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기관, 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말을 했어요. 아무 사악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이 사람 안에서. 만약 영이 푸뉴마가 또는 그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하였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 아니냐. 엔티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가말리엘하고 똑같죠. 가말리엘이 그랬거든. 너희는 저희들에게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 만약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했으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영수 자매니 입 벌리고 좀. 자,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더 낫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의 다시 사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하면서 믿지 않으니 문제인 거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믿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쟁이 있고 천부장은 그들 아래 바울이 찢길 것을 염려하여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 그들 사이로 이끌고 군대 영지로 데려가라. 이제 거기 가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이 공회원들을 불러서 거기다 세워놓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천부장이 통역을 세워서 자기가 들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는데 통역을 통해서 들었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영지로 데려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쟁이 일어나서 근데 염려가 됐어요. 천부장이 염려가 됐는데요. 찢겨지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바울을 그들 아래서 찢겨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군대를 명하여 그를 붙잡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사이로 이끌고 어디로 가라? 군대 영지로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바울이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천부장이 보호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줄이 날아가겠죠? 거기다 자기는 돈 주고 산 거니까 째까당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서 잡아다가 다시 이제 붙들어가지고 군대 영지로 데려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두개 파와 바리새인 파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의 분쟁의 아래에 찢겨질까 두려워서 군대를 명하여 바울을 붙잡아 군중들 사이로 이끌고 와서 군대 영지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의해 군대의 영지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로마로 가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러 곳을 끌려다니면서 앞으로도 여러 군데를 갑니다. 벨릭슨가한테도 가고 아그리빠한테도 가고 여러 군데 가요. 가서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이나 천사들이 저에게 말을 하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천사나 영이 아니므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바울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나는 주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책망으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를 대놓고 주님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다. 이제 백성들의 왕이 되신 통치자가 되신 주를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로 실로 뼈 때리는 책망을 한 것인데 저들이 모르죠. 저들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전혀 모릅니다. 이 강해를 듣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댓글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은 이 시대의 사역자다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랬는데 그걸 써놓으면 뭐 할 거야. 강해를 듣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들리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두려운 분인 줄 모르는 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자 창조자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려도 지식으로는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란다 라는 말로는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께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두려운 말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보세요. 저는 그 전에 옛날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된다면 사람 임금 앞에서도 땅에 꼬꾸라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 잘 모를 때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이게 우리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 귀로 들어가고 학문, 신학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신학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정말 가볍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떡 앉아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어떤 부자가 서기관이 이렇게 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놈, 너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내핏이 푸시케죠. 푸시케를 다해서, 그리고 모든 그대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니누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기 사고력이라고 그랬는데요. 니누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니누의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너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책망해요? 니누에서는 요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 니누의 사람의 사고력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피시와 육체의 모든 힘, 그리고 마음을 다 쏟아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밤낮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여자 목사들이 주님이 우리 신랑이라. 그럼 남자들은 신랑이 아니야? 그래 그 여보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이제 그 입이 쓰레기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의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해서 섬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주무시네.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했어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시라.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인데 못 믿겠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슬피 우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한쪽 귀를 듣고 흘려버리거나 어떤 재미있는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쁨과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쇠약하여 넘어질 때까지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듣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듣는 사람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얼함 성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